네, 오늘 우리 평범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말 들으면 좀 멀리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기적으로 이 세계를 세우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세계를 창조하신 거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동정녀를 통해서 그 잉태되어 나시는 성육신과 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라든지 또 성천하신 것도 다 초자연적인 기적에 속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도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없는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이런 것 속에도 사실은 기적이 있습니다. 온 세계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우리 하나님이 언제라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자연 법칙으로만 설명하고 그걸로 설명이 안 되면 이제 그때는 곤란하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든지 또 바다 위로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나사로를 3일 만에 냄새가 나는데 살려내신다든지 이런 기적을 수없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세 군데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사실은 기적적인 일들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세 가지 영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관련된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일 속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기적적인 어떤 도우심이 하나님이 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평범하게 가려져서 평범한 일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 얻을 때 그랬습니다. 이 만나를 얻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기적처럼 안 보일 수도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이 아닌 것 같이 상당히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요. 이 만나는 매일 내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게 되는데요. 이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때는 이제 처음이라서 하나님 메추라기까지 먹였어요. 고기까지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13절에 보면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였죠. 그리고 아침에 이슬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슬이 이렇게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14절에 보면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게 만나예요. 이슬이 싹 마르면서 이 둥글 어떤 좀 조각 많은 알갱이 같기도 하고 서리 같기도 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남았는데 거기에 거두면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만나 이게 무슨 말이냐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라는 그 이스라엘 말이 만나예요. 그래서 이 양식의 이름을 우리가 만나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메추라기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이슬이니까 이슬이 마르면서 말이죠. 이렇게 남으니까 이쪽 지방에는 이슬에 원래 이런 성분이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성분이 좀 어떻게 섞여서 그래서 이 이슬이 마르면서 항상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은 좀 놀라겠지만 이제 날마다 보면은 익숙해진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그거밖에 안 봤어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보니까 아침이 되면 항상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마르면 가루가 있고 그 가루를 어른들이 거두어서 먹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달콤하기도 하고 먹을 많이 있어요. 쪄서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먹은 사람은 특히 잘 몰라요. 맨날 그런 줄 알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침에
붉은 해가 동쪽 하늘에서 떠서 하늘을 더 달려서 서쪽에 지는 거, 그거나 아침마다 이슬이 내려 있는 거나 이슬이 마르면서 가루가 남아가지고 그 가루를 먹으면 되는 거나 이게 다 같은 일이에요. 비슷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불덩어리가 이게 날마다 저쪽에서 떠오르는 게 더 신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인지 모르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적이라는 건 나중에 압니다. 언제 아느냐? 이게 끝났을 때. 더 이상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이 기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여호수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갔어요. 이제 그 광야 시간을 지나고 광야 시간이 끝났습니다. 약속의 땅 길갈이라는 곳에 갔고 또 여리고라는 곳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그 땅에는 가나안 땅은 이 광야가 아니잖아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 소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먹을 수가 있고 볶은 곡식을 먹고 떡을 해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식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의 양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만나가 없어요. 그 다음 날 이제는 계속해서 이 양식을 먹을 게 있으니까 희한하게 이슬은 와도 그 가루가 안 남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 날도 그래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로 10년, 100년, 1000년 계속해서 이런 일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았어요. 때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리 공급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계속되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이게 문을 열어서 이걸 이루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슬에 원래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슬이 내리면 원래 그런 게 남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남는 희한한 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서도요, 그것을 이슬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슬이 데려온 것처럼 보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 자연적인 것 속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덮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적인지 아닌지, 기적이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만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만나를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만나. 이제 거두면은 나중에 이런 방법이 아닐 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만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겠죠. 날마다 일어나도 기적이다 말이죠. 저는 몇 가지 제가 하나님이 거두신 경험을 해봤어요. 그거는 뭐 물건이라기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게 속한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제 능력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경험을 해봤는데요. 정말 깜짝같이 하나님이 딱 거두면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평소에 주신 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냥 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싹 거두시면 그게 내게 아니었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평범한 기적이 또 하나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는 거예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기에도 기적적인 하나님의 사실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지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의 그 케이스가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그걸 보여줘요. 우리도 그 다윗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3,000명 군대를 데리고 항상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마온 황무지라는 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급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 본문으로 딱 하면요. 사무엘상 23장 26절에 가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산 저쪽으로 가며, 그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으로 가면 저쪽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계공산도 있고 이쪽에 천왕산도 있고, 그죠? 요 산에 이쪽에 오면은 저쪽으로 넘어가서 피하고 따라오면 이쪽으로 돌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이제 에워싸일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딱 됐는데요. 이때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7절에 보니까 전령이 저 사울왕에게 먼 데서 전령이 쫓아왔어요. 왕이시여,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지금 저 적군 블레셋이 침공해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침공.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사울왕을 죽이는 것도 다윗을 죽이는 것도 사울왕의 소원이지만 그거는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블레셋을 막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바로 눈앞에서 도간에 던지를 눈앞에서 한 번만 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냥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기 또 길을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건 뭐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일에. 그럼 뭐 블레셋이 뭐 다윗을 도와주려고 했나? 그리고 뭐 블레셋을 하나님이 특별히 뭐 보냈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냥 블레셋은 땅을 빼앗기 위해서 또는 약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것이고, 그리고 뭐 마침 그때 다윗이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본문을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 부분인데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도망하기 초기에 아예 그냥 사실은 자기 나라를 떠났어요.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모압 나라로 가버렸어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저 동쪽으로 모압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모압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나 좀 여기 좀 있게 해달라고, 또 부모님 또 내 또 거느린 사람도 있고 여기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모압 왕이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곳에 요새 지역에 다윗이 한 동네를 얻어가지고 사는 거죠. 있는데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라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외국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르되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유다로 돌아가래요. 유다에 가면은 사울왕이 또 나 잡으려고 할 텐데,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너는 여기 외국에 있으면 안 돼. 지금 본국으로 들어가. 뭐 쫓길 수도 있는데 하여튼 들어가라는 겁니다. 다윗이 순종해 버렸어요. 다윗은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 알고 가서 유다 땅으로 갔습니다. 가면 어떻게 해요? 또 쫓겨야 돼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불편한 자리로 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끌어당겼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유다 땅에 돌아간 다윗은 이제 사울왕이 또 추적하면 또 도망가고, 이 지방으로 오면 또 저리로 가고 저 지방은 또 뭐 잘못해서 따라잡히면 위험한데요.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말이죠. 사울이 매일 찾는 건 찾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기는 가는데요. 사울의 손 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왕이면 그 나라에 제일 그래도 센 사람이에요. 제일 힘 있는, 제일 그 능력 있는 사람. 그 이스라엘의 왕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매일 노력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의 손에 안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겨야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안 넘기면 아무리 왕이 쫓아다녀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넘기려고 하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사울왕의 손도 큰 손이요. 능력 있는 왕의 손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더 큰 손이야.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왕이 아무리 매일 그를 잡아 죽이려고 잡아도 그 손에 절대로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큰 손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피할 길을.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우연히 온 게 아니죠. 그 블레셋이 우연히 온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넘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블레셋 왕의 마음에 충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한번 또 넘어가서 한번 이스라엘 한번 치자. 저 마을 한번 약탈하러 가야 되겠다.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최종 결제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 위태로운 순간, 여러 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결제해야지. 우리가 잡히기도 하고, 우리가 묶이기도 하고, 우리가 갇히기도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은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결제가 있기까지는 내가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피할 길을 내는 동안에는 피할 길이 난다. 그래서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데서 우리 다윗이 이렇게 사실 하나님은 왜 좀 어려운 유다 땅으로 불러들이고는 거기서 또 시달리게 하고는 말이죠. 그리고 또 사울이 잡으려고 하면 또 잡히지는 않게 하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주 우리나라 그 세상적인 우리 속담으로는 진짜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 어려운데 또 됐다 놓고는 또 그걸 또 지켜주고 하나님 왜 그러시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을 기르고 계셨어요.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상황을 믿음으로 넘어가면서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믿음으로써 역시 그 나라 전체도 하나님 앞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시련을 공연히 주지 않고 말이죠. 우리를 연단하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학교고 우리를 기릅니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학교고 도구예요. 우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 향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만약에 받는다면 어떤 위기 같은 것이 왔지만은 다 감당할 수 있다. 시험같이 보여도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끝인 것 같아도 아니 그 끝이 아니야. 그냥 있어봐. 그러면 끝이 아니야. 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이 있다면 진짜 끝까지 있다면 그거는 감당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진짜 내가 혹시 진짜 감당하기 벅차고 진짜로 벅찬 시험이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걱정하지 마라 이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구절은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약간 더 그 문맥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회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직장마다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마다 우상이 있어서 그 직업 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 사회활동을 못해요. 직장생활 못해요. 그런데 구두쟁이는 구두 가죽 사람은 그 조합이 있고, 뭐 또 은을 세공하는 사람은 은세공 조합이 있고, 집 짓는 사람은 집 짓는 조합이 있고, 그러면 그 조합들에 속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조합마다 신이 있어요, 우상이. 그러니까 이제 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 우상에게 경배하는 게 그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에 우상이 있으니까 고린도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곤란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를 알았더 예수가 참 신인데 내가 어떻게 우상에게 절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바로 이게 직업이고 이게 바로 생계고 이게 바로 밥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그 문맥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주 중요한 일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일에 이거 우상숭배 안 하면 지금 살 수가 없게 생겼는데 우상숭배 안 하면 불리한데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피할 길을 낼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구실과 핑계를 만들어서 우상숭배 안 하면서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 안 하니까 거기서 퇴출될 수도 있어요. 퇴출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일로 더 잘 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시험에 대해서 시험에 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거나 혹은 감당하게 하시니까 시험에 지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시험 때문에 굴복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마라. 신앙을 팔아먹지 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면 그 보상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피한 이야기도 제가 들어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얻어맞아가지고 다친 이야기도 들었어. 우상숭배 안 하다가 피한 사람도 있고 얻어맞은 사람도 있고 근데 얻어맞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다윗을 어려움 속에서 블레셋을 움직여서 기적을 사실 행하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고 기대할 때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평범하게 보이는 기적이 또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흥하고 쇠하는 것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흥하고 쇠할 때 그냥 뭐 운이 좋나 보다, 뭐 때가 맞나 보다, 뭐 내가 그냥 노력을 해서 그런가 보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고 말이죠. 이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개입, 관여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학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학개 선지자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들은 쇠하는 것도 경험하고 흥하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쇠할 때는 어떻게 쇠했느냐? 그냥 쇠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쇠하게 했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들을 깨우치시느라고 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쇠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쇠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깨달으라고 쇠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조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학개서 1장 11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이 백성이 1장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농사 짓는다고 씨를 많이 뿌렸어요. 씨를 많이 뿌렸는데 이상하게도 거두려고 해보면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왜 이게 다 어디로 갔나? 이게 다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이게 어디로 갔나? 수확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더 신기한 일은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그랬어요. 심지어 먹었는데 이상하게 왜 배가 안 부르지? 참 희한하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그리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있으나 많아요.
그 다음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넘이되니라. 분명히 삭슬 받아서 모았다고 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다 새 나갔어요. 이게 뭐냐? 이 백성들이 지금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자주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작았고 집으로 가져갔으나 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었다. 그래서 불어서 없어졌다. 하나님이 후 하고 부니까 없어졌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 말았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놀라운 참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나라가 망할 때 무너졌던 그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꾸 방해를 해요. 주변 나라에서 자꾸 시기하고 방해하고 이러다 또 막 법적으로 막 억누르고 이러니까 이걸 중단을 했어요. 중단을 하는데 이제 때가 돼서 다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시도를 안 하고 있는 백성들이 시도를 안 하고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안 됐어 하고 계속 시도를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정말 때가 안 됐다기보다 이제 백성들이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번 또 시도는 해봐야 되는 사실은. 근데 시도도 안 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집 좀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 각자 자기 길 충실하게 하면서 우리 내실을 다져보자. 그래서 자기 집들을 이제 막 대리석으로 만들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공을 들이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 황폐하게 남아 있는데 자기 집을 막 대리석을 막 만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이 황폐할 끈을 이때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못 잡는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 더 우선해야 될 일을 너희들이 제껴놨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안 구하고 그러면 다 더해줄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이게 하나님을 가볍게 하나님 뒤로 제끼고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렇다. 너희는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핑계만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진짜 학계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해보니까 완전 다른 나라에서 방해 안 해요. 그게 뚫려 나가요.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구실로 핑계로 옛날 걸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학개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뿌기 재앙 우박으로 쳤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너희들에게 좀 신호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이 마르는 그런 아마 병이겠죠. 또 깐부기 그리고 하늘에 동원해서 우박이 내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신호를 줬는데 백성들이 못 알아요. 자기가 무엇들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다 설명을 이제 다 했습니다. 설명을 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딱 지금 이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7절, 8절에 나옵니다. 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라면 지금 그냥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이 원래 성전은 저기 레바논의 백향목이니 금이니 막 대단한 걸로 원래 만들었던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게 무너진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포로에서 돌아왔고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아주 여러 가지 형편이 열악한데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야. 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야. 너희 지금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지금 요 형편에서 그냥 산에 가, 계홍산에 가, 천왕산에 가. 좀 굵은 나무 있잖아. 그거 베어와가지고 그걸 지어도 돼 지금은.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거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참 하나님으로 내가 삽니다 하는 그 우리 신앙의 표현과 고백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18절에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대 달 24일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이렇게 해서 9월 24일이라는 날짜를 하나 말했습니다. 9월 24일. 자, 요때 성전 지대를 쌓았지? 자, 봐. 너들이 이제 순종을 해서 이제 성전 지대를 쌓았다. 학개가 또 말라기가, 아니, 학개와 또 스가랴가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걸 받아들였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근처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먼저 섬깁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게 9월 24일 날 성전 지대, 이제 겨우 이제 토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열매를 못 맺었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지대가 딱 그만큼만 해도, 지대를 쌓기 토대 놓는 것까지만 해도 이만하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깐부기, 한재, 우박 이런 것이 이제 이상하게 잘 없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끄떡하면 우박이 내리더니, 그전에 끄떡하면 이게 자꾸 깐부기가 자꾸 오더니, 이상하다. 이제 왜 깐부기 안 오지? 이 온도가 바뀌고 이게 계절이 지나가서 그런가? 아니면 이쪽에 환경이 좀 바뀌었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은. 또 그런 설명을 나름대로 붙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주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막고, 내가 또 축복하고, 이것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학개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하는 것도 경험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커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사울 왕도, 블레셋 왕도,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를 잘 가지고 바로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들을 많이 경험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범사도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평범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공급하시는, 평범하게 보이는 공급, 또 평범하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피할 길, 도움, 위기에서 건지시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흥하고 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면서 능력과 선이 가득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